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그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도 사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못 믿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도 모세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굉장히 겸손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지팡이를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돼요. 자, 왜 하필이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까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지팡이는 좋은 거예요? 네, 지팡이는 좋은 겁니다. 지팡이는 양을 칠 때 뱀이 나오면 뱀을 두드러 잡고 그리고 좋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에요. 양들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탈하는 양 가지 말라고 딱딱딱 나무 같은 거나 돌 같은 걸 두드려서 양들을 경각심해서 다른 길로 돌아오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 지팡이에요. 어느 분은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때렸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양을 때린 건 아니에요. 양을 때린 것은 아니고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아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치고 그렇지 않고 뱀이나 사자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맹수가 나타나서 양을 공격할 때는 그 지팡이로 공격을 해가지고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신다. 기적을 보여주려면 지팡이를 던졌더니 사람이 되어 나온다든지 뭐 천사가 돼서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해도 되는데 왜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야곱과 함께 요셉과 함께 내려갈 때는 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거기에 뭐가 있어서? 양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땅이 양식인 땅에 푸른 초장이었던 거죠. 쉴만한 물가가 됐던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목자가 됐던 요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기거할 수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그런데 지금 애굽 땅에 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뭘로 변한 상태예요? 뱀으로 변한, 사단으로 변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냐면 애굽의 상태하고 똑같은 상태를 봐요. 여기서는 지금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는데 출애굽기 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셨을 때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그러니까 누구 지팡이를 던져요? 첫 번째 이적을 보여준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고 지금 바로 앞에서 던지는 그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같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왜 보여주셨냐면 지금 바로가 누구하고 똑같냐면 뱀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로의 술사들도 박수들도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11절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국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킨지라. 애굽의 그 박수, 뭐 술객, 술사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뱀인 줄 아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뱀을 숨기고 있다가 진짜 뱀이 지팡이에서 마치 지팡이가 뱀으로 던진 것처럼 그런 요즘 마술사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것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뱀처럼 보이는 어떤 형태를 한 거지 진짜 뱀을 만든 것은 아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진짜 뱀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천사도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밖에 못해요. 만약에 사단이 그 순간에 개입을 했다고 그러면 뻣뻣한 나무를 뱀처럼 보이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창조를 할 수 있는,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던 그 뱀은 진짜 뱀으로 변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왜 뱀으로 변했냐면 그 당시에 바로의 상징이 코브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코브라의 그 모양을 한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바로가 코브라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모자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본래는 목자 역할을 했던 애굽이었는데 그 애굽이 코브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일 만큼 그렇게 잔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술사들이 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론의 지팡이가 변해서 그 뱀으로 그들을 잡아먹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때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6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때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바람에 눈같이 된지라. 가라사대 때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보여주신 이적은 손이 품속에 집어넣었다가 뺐더니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손을 다시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뺐더니 뭐가 됐어요? 정상이 됐어요. 이 기적 같아요? 기적이 아닌 것 같아요? 기적 같아요? 교회를 들어왔다 나갔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를 들어왔더니 치료가 됐어요. 그럼 교회 올라오래요? 안 올라오래요? 이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보여주시냐고. 손을 여기 외투에다가 쑥 집어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걸렸어요. 그럼 손을 외투 속에 집어넣고 싶어요? 안 집어넣고 싶어요? 안 집어넣고 왜 이렇게 보여주셨냐고요. 앞에는 목자의 지팡이가 되어야 될 애굽의 바로의 상태를 보여줬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여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들어와서 200만 명이 됐지만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구제불능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죄 속에 빠져가지고 바로가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며칠 희생하러 간다고 그래요? 사흘길 희생하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희생을 드리려고. 양 잡아서 제사를 지는 사흘길 가야 되겠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3일길 가서 제사를 지내던 이스라엘의 풍습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손을 품속에 집어넣었더니 나온 것은 그 품이 애굽의 품인데 애굽의 품에 손을 집어넣었더니 나올 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는 뭐가 됐어요? 문둥병 상태예요. 그러나 다시 그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모세를 애굽에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올 때는 온전한 상태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뱀 역사나 이 문둥병 역사는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지 않으면 9절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9절에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어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이것을 나일강이 전부 피로 변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경우는 참 많은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할 때가 있고 또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부르심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게 할 때. 근데 우리가 그런 부르심이 나는 그냥 친구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 내 부르심은 별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그 친구 따라서 나오게 될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준비하셨는지 몰라요. 모든 부르심은 특별한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모든 부르심은 특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주보를 만들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이유로 설교 제목을 좀 바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부르심은 특별한 것입니다 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한 마디를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사람과 창으로 찌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정확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으로 찌른 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이었고 그 선생님이 가르쳐줄 때는 그렇게 가르쳐주셨어요. 못 박을 때 이런 기도를 하신 거죠.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나중에 끌고 왔던 그 군인들 예수님을 못 박던 그 군인들 중에 대장이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장면까지는 얘기를 안 하셨고 그렇게 용서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거기 있다라고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죠. 사실은 그때는 감동을 못 받았어요. 단지 그 대목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았어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기억력이 좋지 못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뇌 속에 그게 남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학 공부를 하다가 옛날엔 노트가 있고 그 다음에 공책이 있는데 그 공책에 하얀 그 면으로 된 공책에다 수학을 풀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적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사람은 앞부터 거기다 그렇게 하고 독주를 마시고 죽었고 어떤 사람은 온 것도 모르는데 가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어떤 사람은 이 생을 충분히 살아라 뭐 이렇게 각자가 말하는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을 그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얘기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한 사람은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짧은 순간인데 그 순간에 그 확신이 들면서 제가 방 안에 있었는데 천장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부르심은 다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특별한 그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모르고 왔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있는 경우는 모든 부르심은 다 특별한 거예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것이 타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본 것도 특별한 부르심이고 제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확신을 주셨던 그 부르심도 특별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으로 지금 모세를 부를 때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가 될 때도 아주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죠.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10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말이 굳은 것을 절실하게 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동족들과 만나서 수다 떨 기회도 없었잖아요. 얘기하면 아마 이들과 쓰는 말은 다른 말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서로 섞이지 않을 만큼 자기가 말이 굳었던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영어를 쓸 일이 있어서 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뭐 잘하지 못하는 영어였지만, 여기 계신 분이 저 영어 하는 걸 알죠. 잘하지 못하는 영어였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외국 사람과 꽤 잘 소통을 했는데 지금 말하려고 그러니까 기본 인사를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분명히 할 말인데 말로 밖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15년 동안 영어를 거의 쓰지 않고 살았더니 이게 혀가 굳어버렸어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하, 하나님께서 믿고 가라 그러면 내가 말도 잘하게 해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그까짓 것은 걱정하지 마라. 왜요? 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소리를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없이면 우리는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살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 보세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이 정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자꾸 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자, 다시요.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에요. 가장 좋은 겸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나는 부족해도 누구 믿고 가라고요? 하나님 믿고 가라고요. 그것이 가장 겸손한 것입니다. 아주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화를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못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자랑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다. 모세가요 자기 형 아론은 더 말을 잘했나 봐요. 떠나올 때도 아론은 훨씬 더 말을 잘했던 거 봐요. 그래서 그 형이 모세에게 말을 한다고, 모세의 말을 대언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며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준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하고 모세하고 둘이 같이 지팡이를 잡고 이제 갑니다. 그 다음 이야기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던 역사. 이 품 안에 손을 집어넣었더니 문둥병이 발하고 다시 손을 품 안에 집어넣었다 했더니 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그 뱀이 꼬리를 잡았을 때 그냥 나무 지팡이로 돌아오거나 그리고 문둥병 걸렸던 손이 품 안에 집어넣어서 정상으로 돌아올 때는 한 가지가 보증이 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와 계시록 관계는 다시 파워포인트로 해서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하나 된 것이 6월절에 양 잡아서 문 임방과 술집에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코브라 같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그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까닭은 문둥병 걸린 것 같이 마치 그렇게 돼 있는 곳에서부터 온전하게 된 까닭은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그 보혈을 부여잡고 살아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셔서 사탄의 세력에 핍박받는 자를 온전케 주시옵소서. 사단이 다시는 일하지 못하도록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인쳐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한창인 이때에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넉넉히 힘을 보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삽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당신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지는 삶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